하느님께 아무리 간절히 청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움직임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말과 행동, 그리고 얼굴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방향지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께서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느님께 들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멀리에서 뭐라고 나한테 외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씩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채는 아이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채는 아이에게 뭘 준다? 젖 준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어디서 보채야 돼요? 엄마 앞에서 보채야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못 들으신다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점점 가까이 가야만 내 기도도 하느님께 전달이 되는 곳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 없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해줄 수 있지만 믿음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말과 행동을 무조건 하느님께로 방향짓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성모님도 피앗, 하느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노력할 때 우리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을 알 수 있고요. 믿음 안에서 깨달으면 세상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세상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느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세상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억지로 변하려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그러면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겸손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고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된다. 겸손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맡기고 최선을 다한다. 2007년에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겠죠. 근데 사실 우린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왜? 전화기는 전화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 핸드폰이 나왔을 때 얼마나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집에서 쓰면 가족들이 전화기 한 대 가지고 사용을 했죠. 그러니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나오게 됐죠.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왜? 요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요금이 무제한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가깝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많은 것들을 바꿔놨다는 거죠. 옛날에는 약속을 지킬 때 약속하면 지켜야 됐어요. 괜히 나가기 싫은데? 라고 해서 안 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왜? 약속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개인 간의 긴밀히 대화를 하게 되면서부터 약속을 번번이 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쯤 집에서 나오겠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나오기 전에 연락하면 되잖아. 내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핑계거리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이제는 대화뿐만 아니라 문자로, 그리고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거, 그러니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유선 전화기에서 개인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만나서 대화하지 않아도 깊은 얘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우린 주목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전화기는 뭐예요? 단순히 대화를 나누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우리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쓰는 사람도 있죠. 아마 이 지역에는 아이폰보다는 안드로이드 폰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삼성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아이폰이 나오자마자 이제 변혁이 시작되는데 그게 별거 아니었습니다. 누가 전화기를 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누가 전화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누가 딴 걸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일단 터치 스크린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터치 스크린은 문자를 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왜? 폴록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땠죠? 버튼 가지고 했었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거냐? 두 번째는 뭐냐면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 아이폰이라는 것은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수시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폰을 만드는 회사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키아와 블랙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들은 경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도 터치폰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폰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팔리던 것들이 안 팔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팔리고 있는 것들이 안 팔릴까봐 그걸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것을 비판을 넘어서 비난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봐봐. 하드웨어 자체가 튼튼하지 않잖아. 왜? 노키아는 굉장히 튼튼한 하드웨어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떨어뜨려도 안 깨진다. 이런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완전 탱크야.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아. 그런데 봐봐. 아이폰은 떨어뜨리면 바로 깨지잖아. 유리액정이 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배터리는 하루도 못 가네. 통화 품질도 엉망이야. 왜? 당시 노키아는 통신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그런 발명에 대한 뭐라고 하죠? 발명하면 뭐 받잖아요. 뭐 가지고 있잖아요.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화를 가지고 딴 거 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왜? 이미 많이 팔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사 중역들이 기술자들이나 또는 사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했대요. 왜? 듣기 싫으니까. 이미 자신들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좋다.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많은 것들 사용하죠. 은행 어플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는 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들도 우리도 그럼 그렇게 만들어겠다. 그래서 신비안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범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것만 사용할 수 있으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거 저거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좀 폐쇄적이니까 사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은 전화기는 튼튼해야 되고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된다.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땠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터리는 충전하면 돼. 그래서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탈 때는 차에서 충전하고 또 카페 가서는 카페에서 충전하고 집에서도 어때? 이게 좀 어려운 게 우리 본당 신자들은 별로 안 그래.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페를 가도 핸드폰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공항에 가도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전하는 수고로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망하진 않았어요. 기존에 특허가 있어서 하드웨어 업체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았다면 사람들의 성향을, 아니 이건 사람들의 성향이 아니죠. 파괴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 익숙해지는 거죠. 상권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뭐 상표나 브랜드명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쇼핑몰을 짓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때요? 쇼핑몰을 지으면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나면 야 니네 뭐 있어? 제가 사실 농담식으로 시민님들 만나면 니네 뭐 있어? 라고 할 때 마도에는 없어. 뭐 쇼핑몰도 없고 뭐도 없어. 근데 한 가지 자랑을, 우리는 극장도 있다? 극장이 있어? 정말 극장이 있어. 극장이 있죠? 어디 있어요? 면사무소에. 어쨌든 그것도 대단하긴 한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죠. 바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주도해야만 뭐가 생겼지만 이제는 그거 생기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백화점이 왜 운영이 되었냐면 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긴 거죠.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비싼 제품이 안 팔려도 나머지들이 팔린대요. 백화점이 변한 거죠. 가서 음식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그러면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이끌어서 장사를 하는 게 더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면 도태하게 되어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잘 팔리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맞게 됩니다. 뭐를 놓쳤어요? 때를 놓쳤죠. 놓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왜 고집을 부립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하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블랙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요, 키보드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에 이렇게 찍는 것보다 키보드로 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느냐. 누가 타자를 터치 스크린에 치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죠. 근데 요즘에 어때요? 타자를 터치 스크린으로 많이 치나요? 그렇진 않지만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 우리 본당에서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왜? 어차피 사용 안 하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손가락 2개 가지고도 빠르고 하나 가지고도 빠르고, 왜?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보다는 뭘 많이 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보내죠. 문자. 그래요. 문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톡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참 얘기하기가 참 힘드네. 어쨌든 잘 맞지 않으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보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키보드가 중요하다. 뭐냐면 쫀득쫀득한 물리 키보드.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사용할 때 누르면 되잖아. 안 보고도 막 누를 수 있잖아. 근데 터치스크린 되고 나서 어때요? 평평하니까 누르기가 힘든 거죠. 그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선택할 거다라고 했지만 선택하지 않았죠. 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타자치기 편해서 사용합니까? 아니죠. 스마트폰으로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들이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안이 철저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안 탔어요. 왜? 이 무겁기만 하고 빠르지도 않으니까. 말보다 느린 거야. 마차보다 느립니다. 이걸 누가 사용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죠? 마차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이 끄니까. 근데 자동차는 발전하잖아요. 뭐 때문에? 엔진이 발전하고 다른 것들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연기관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마차를 타는 사람보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서 혹시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왜? 발전된다는 거죠. 이거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술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발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어떤 얘기 많이 나와요? AI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도 많다.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걱정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아니죠. 걱정하는 힘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 이야기는 아니야. 왜? 우리는 어르신들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쉽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없어질 직업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없어질 직업들이 많다고 했는데 새로 생긴 직업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갇혀서 세상을 탓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적응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만 길이 보인다는 거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하면 된다. 그래서 난 나이가 많아서 스마트폰도 사용 못하겠다.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사용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자꾸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익숙해지면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줍니다. 우리는요, 겸손과 순명이라는 걸 들었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례받고 나서 몇 년 지나면 겸손과 순명은 귀가 닳도록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너무 익숙해져 있어. 겸손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순명을 위해서. 겸손은 순명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나를 낮추고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이건 찌질한 거라니까. 중요한 건 누굴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내려놓는 거죠. 손에 화폐를 쥐고 있을 때 동전을 쥐고 있잖아요. 두 손뿐이 없는데 아이가 동전만 알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 따라서 예비자 교회를 온 겁니다. 엄마는 예비자 교회에 들어가죠. 봉사자들이 아이를 보고 있어요. 전 너무 귀엽잖아요.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어요. 처음에 얘가 사탕을 가지고 있는데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달라고 했더니 안 줘. 주겠습니까? 지사탕인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달라고 그랬죠. 또 안 줘. 3번째 가서 달라고 했더니 이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넘어왔구나. 다음 주에는 얻어먹을 수 있겠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사탕을 빨고 있는데 하나는 가지고 있고 시모님 사탕 좀 주려고 했더니 얘가 고민하더니 줬어요. 먹던 거를. 지는 새 거를 먹고. 그 줬으니 어떻게 해? 주고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먹었지 뭐. 그러고 나서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사탕 사 먹으려고 제가 5,000원짜리 하나 딱 줬거든요. 딱 봤더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돈 보기를 돌처럼 하는 아이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말하는데 얘는 동전만 한대요. 지폐를 모른대. 그래가지고 제가 500원짜리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5,000원짜리는 거부하고 500원을 받는 거죠. 500원을 손에 쥐고 있다면 5,000원짜리를 받지 못합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먼저 주려고 하시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었을 때 세상 것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고집을 부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세례받을 때는 되게 겸손해요. 신부님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지. 근데 5년차, 10년차, 20년차 되면 어때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연차주가 될수록 미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레지오는 중요하고 성가대도 중요하고 전례부도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근간은 미사거든요. 미사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레지오는 한다? 참 웃기는 거죠. 미사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활동을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직장 생활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것만을 청하지 마세요. 왜? 세속적인 것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신앙 안에 머물러도 나이가 듭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 머물러도 몸이 아파요. 끝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세상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니까 하느님 안에 지금 머무는 것만으로도 은총이라는 거죠. 그분은 때가 되면 주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지 아세요?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줬을 때 행복할까요? 인간은요, 얼마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거죠. 만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다 한들 몇 년 살죠?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어떤 권력이 있어도 몇 년 못 살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 행복해야 돼요? 지금.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청하는 겁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먹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하느님, 당신만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어떠신 분이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느님과 함께 있다면 다른 것도 받을 수밖에 없으니 하느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느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 나이가 많지만요, 제가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니까 믿고 따르겠습니다. 성모님처럼 어떻게? 피앗 미히,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 말씀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심장마저도 하느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했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 고집이 왜 세지? 하면서 나는 고집이 세.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 돼요? 안 됩니다. 고집을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그게 고집 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움직여야 되는데 왜 움직이지 않지? 백날 해보세요. 움직입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지.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무엇을? 생각을, 기분을, 또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말은 뭐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는 거죠. 내가 안 좋은 말 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성호를 긋거나 손바닥에 십자표를 긋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은 말로 이끄는 거지. 여러 명 모여서 남을 드립다 까고 있어. 그럼 순간 느껴요, 안 느껴요? 물론 마음 상하면 욕할 수 있죠.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본당신문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좀 답답하니까 우리 신부님 왜 그런지 몰라. 생긴 것도 못생겨가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신부님이잖아.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바꾸는 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세상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네. 정말 이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느님 믿고 살아야지. 화이팅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회개인 거죠. 어떤 잘못을 해서 도둑질했네, 거짓말했네,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회개지만 이거 하지 않는 거잖아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느님께 방향을 틀고 그분께 가는 겁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회개를 자꾸 수동적으로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뭐하지 말아야지, 뭐뭐하지 말아야지, 뭐뭐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감사해야지. 사랑해야지. 힘내야지. 자존심 내려놔야지. 힘들 때 성호 그어야지 하면서 모든 순간을 기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환의 길을 가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성전 정화를 하셨다고 그랬죠. 성전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하느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왜?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사제들이나 백성의 원로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느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성전을 보면서 어때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있다. 이 위험이 대단하지 않은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귀를 닫아놓은 거죠. 그러니 결국 누굴 알아보지 못해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전에도 하느님 계시지만 그들 안에도 하느님이 계신데 그 자리가 점점 줄어든 거죠. 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가 뭐였죠? 하느님 뜻 안에 머무는 거죠. 어떤 마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귀를 닫아 놓았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뭐다? 하느님과의 약속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라. 회개하는 거죠. 한 번 회개를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역사 안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는 거죠. 우리 이빨 언제 닦아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닦으세요? 한 달에 한 번 닦으세요? 왜 닦고? 어차피 내일 또 닦을 건데. 지금 안 닦으면 안 되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즉,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구나. 힘이 빠지는구나. 여러분들 자동차 보면서 기름 넣죠? 왜 넣어?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차를 샀는데 왜 기름을 맨날 넣어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기름을 넣어야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도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기름 넣는 것도 회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무엇을? 생각을, 그리고 기분을, 말과 행동, 그리고 무엇을? 얼굴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저녁 기도할 때도 반성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해. 이런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미사 때도 제 탓이오 내 탓이오 가슴 두드리는 거 세 번 두들기죠. 두들기면서 어떤 생각해? 아우 시원해.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게 아니라 고해성사 볼 때도 죄를 용서받죠. 미사 때도 죄를 용서받죠. 제 탓이오 한 다음에 사제가 사제경을 외워주지 않습니까? 뭔 얘기야? 미사에 참여함에 있어서 깨끗하게 되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미사 부분에 집중하면 미사가 엄청난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내 마음을 하느님께로.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근데 느끼는 순간 방향을 트는 거죠. 내가 슬퍼했구나. 내가 우울했구나. 내가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구나. 모든 거 맡겨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죠? 이거는 아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근데 사람들은 뭘 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도 시비 걸죠? 치유를 아무나 하나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무나 합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 미친 겁니다, 이제. 기적조차도 무시하고 왜 율법을 어기냐 이거죠. 율법은 누구께 받았죠? 하느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는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근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이거죠.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묻겠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온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확신도 없지 이제. 왜?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안 따르는데? 왜 안 믿는데? 그럴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세례자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모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럼 나도 말 안 할래.
예수님이 얼마나 통쾌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시죠. 포도밭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성전 종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시죠. 시장하시니까.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죠? 요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비틀어 죽어버리죠.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대충 심어놔도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얘는 열매를 맺지 못했죠. 잎만 무성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밭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포도나무하고 포도밭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포도밭은 뭐다? 하느님 나라다.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싫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어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죠? 가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들은 할게요. 그리고 안 해. 이게 고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머물면 뭐예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데, 그래서 백성의 원로들 사제들은 성전을 보면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느꼈지만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거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세리와 창녀가 뭔지 아세요? 당시에 세리는 뭐야? 매국노잖아.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니 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건 매국노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는 그들이 돈을 많이 거둘까요? 적게 거둘까요? 많이 걷지. 왜? 어차피 욕먹는데 뭐 돈이라도 있어야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zakhe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먼저 간데 이건 무시하는 거거든요. 또 창녀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창녀가 우리보다 먼저 간대. 우리 율법도 달달 외우고 성경도 묵상하고 11조는 물론이요 엄청난 걸 봉헌하는데 저 버림받은 이들이, 죄인들이 먼저 간다니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요한이 너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쳤을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뭐를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하고 살아가는 게보다 회개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 짓는 것이 회개죠. 내 생각을 하느님께로, 내 기분을 하느님께로, 내 말과 행동을, 얼굴을 하느님께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느님 안에 머물고 가까워지는 거죠. 하느님께 연결이 돼서 그분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 머물도록 매 순간순간 회개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옛 것을 내려놓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고집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생각을 회개하고 기분을 회개하고 말과 행동을 회개하고 얼굴을 회개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